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8쪽 제7장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셨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제 했어요.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신들의 전쟁이 벌어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입이 뻣뻣하여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 형이 있지 않느냐, 너 입의 역할을 할 것이다. 아론하고 같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때 절대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인 7장부터 12장까지 12장에는 장자가 죽는, 초태생이 죽는, 그래서 유월절로 이어지는 7장에부터 12장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가서 보내라고 해서 내 백성 보내라, 안 보내요. 그래서 나일강을 지팡이 쳤더니 그게 뭐가 돼요? 피가 돼요. 피가 될 뿐만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애굽에도 술사들이 있었어요. 요술사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도 나일강이 피가 돼버려.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으면 그 애굽에 있는 술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로 만든 걸 강으로 물로 만들어야 될 때 모조리 중에 가장 모조리들이에요. 이 재앙을 더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강의할 때는 이번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남자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어요. 여자는 괜찮아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숨겨졌던 사람이 모세죠.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인데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성년자 있어요? 누가 미성년자야? 요새 뭐 미성년자도 뭐 하도 예지. 저 요하실에도 있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마귀들이 하는 일들, 요술쟁이들이 하는 일들이 보면 개구리를 개구리가 천재 침실에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팡이를 내밀어서 저주했더니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데 아니 요술가들이 모압 요술가도 개구리를 막 더 해갖고 또 힘들게 만들어요. 모세가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으면 자기들은 개구리를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게 신이거든, 신. 나일강도 여러분 오시리스의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강을 신이라고. 개구리도요 신이라고 그들이 숭상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알을 하나 낳나요? 수없이 낳나요? 올챙이가 돼 수없이 나요. 다 신에 대한 전부 다 신들이에요. 근데 신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갖고 피를 만들었으면 피를 물로 만들어야 되고 개구리를 오게 했으면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더 만들어 버렸어요. 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만든다는 얘기. 그래서 악한 자들의 술수와 악한 자의 수를 보면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남자를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 여자만 있어. 여기서 남자가 하나 있어요. 남자가 하나. 그 남자가 다 버리라고 했는데 한 사람을 살렸어. 한 사람을. 근데 여자가 100명이나 있어. 그러면 애를 몇 낳을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가능성이 몇 명을 낳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보다. 거꾸로 여자가 없어. 여자가 한 명이야. 여자가 한 명인데 남자는 100명이야. 그럼 몇 명 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워서 잘 모르는가 보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 가만히 보면 허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는 없지만은 남자는 다 죽였어요. 근데 남자가 몇 명 남았어. 근데 여자가 수천 명이 있어. 그러면 자녀들을 이제 알아드셨는가 보다. 근데 여자가 몇 명 없어. 근데 남자가 수천 명이 있어. 그럼 몇 명 나요?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이제 다시 말은 제가 얘기한 마귀들의 술수라는 게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보면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수가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보면 허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강한 줄 알았더니 허점이 지금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가 막 그냥 지금 막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술수를 쓰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10가지가 다 이제 오스리스 신이라고 헥스 신이라고 흙의 신이라고 이를 해콕, 곤충의 신, 가축의 신, 의술의 신, 대기의 신, 곤충을 죄를 막는 메뚜기 세라피아 신, 여러분 태양신 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스란 장자, 생명에 대한 신.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요. 다 지금 깨지는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자, 여러분 페이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기록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교재 8페이지 제일 밑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기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신들이. 그래서 이 네 번째 팔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구분을 해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저주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다 구분. 마지막에 장자 죽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피를 발라요, 그죠? 6월절이라는 개념에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뭐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이다. 옛날에 떡을 하면 신들이 있다고 해서 부뚜막에도 갖다 놓고, 그죠? 뭐 장독대에도 갖다 놓고 담에도 갖다 놓고 한 데다 이게 신의 개념들을 다 좀 치는. 그래서 모든 신들을, 그래서 심판을 하는 거 보면 한 4그룹으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그룹 보면 좀 피, 개구리, 상당히 귀찮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이가 참 많았는데 기억나세요? 특별히 겨울에 내복을 입으면 그 솔기 속에 이렇게 뭐 아시는지 손을 넣어서 솔기 쓰고 이렇게 하면요 이들을 잡았어요. 통통하게 살이 찐 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그 피 개구리 애굽인들의 생활의 안락함을 방해하고, 그래서 첫째 그룹은 기쁨을 단절시키고 염려, 불안, 근심의 삶을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치는 것 가운데 이제 먼저 마음의 평화가 무너져요. 마음의 평화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우리 신앙이 조금 이렇게 소원해지면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려요.
둘째 그룹은 파리, 악질, 독종은 짐승과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서 그들의 소유에 문제가 생겨요. 그 마음을 의지했던 것들이 막 무너져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여러분 깨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박, 메뚜기, 어둠의 재앙, 환경을 파괴해요. 자꾸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황폐되고 삶의 틀이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전체가 막 깨져버리고 하는 모습을. 마지막에는요 뭐예요? 생명까지,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애굽의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기대가 단절되고 신앙이가 붕괴되고 축복의 대물림이 여러분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런 좀 이게 10가지 재앙도 이렇게 자꾸만 점층적으로 깊어져요. 우리가 이런 사인이 오거든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해도 생명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평화부터 이런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그래서 말한 것처럼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삶의 틀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급기야는 뭐까지 없어져요? 생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평안의 신, 기대의 신, 생명의 신을 다 치는 거예요. 다 치는. 이렇게 칠 때 타협안이 나와요. 이제 어떤 타협안이 나오냐면 하도 바로도 너무 악해요. 악하니까는 내보낼 테니까 빨리 이 재앙이 없어지게 해달라 그래요. 처음에 이제 파리부터 시작해서 파리로 모든 사람들이 이 생활이 안 되니까 이거 빨리 좀 없어지게 해달라. 그런 다음에 너희들 나가라. 그래서 또 거짓말을 시켜요. 또 이제 내보내는데 이런 타협안이 이제 몇 가지가 오는데 8장부터 11장까지 바로하고 모세하고 이 타협을 해요.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가라. 근데 뭐예요? 제사 지낸다니까 어디서 해라? 여기서 이 땅에서 하지 저 멀리 가지 말라. 우리가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예배를 드릴 건가 하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어디서 드려라? 여기서 이 땅에서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게 섞어서 하라. 섞어서 순수한 A와 순수한 B가 섞이면 순수한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과 애굽의 이방의 신앙에 합치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의 우상을 보면서 하나님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별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섞여서 해라. 섞여서 하라. 여러분 보는 것이 배우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8장 28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는 지금 재앙이 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가지는 마라. 사흘길을 가겠다고 했거든요. 사흘길 갈 게 뭐가 있냐? 하루길 가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에도 너무 적당히를 뛰어넘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제대로 믿는 건데 사흘길을 가겠다고 했더니 뭐 사흘이냐 이래. 너무 멀리 가요. 가까이 여기서 있다가 얼른 돌아오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이 말은 뭐냐면 적당히 좀 하고 티나게 하지 말라. 혹시 예수 믿으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좀 적당히 좀 믿지 뭐 이렇게 티나게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제대로 믿는 분들이에요. 제대로 믿는 분들이에요. 그냥 섞어서 똑같이 그냥 하고 그렇게 적당히 하지.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8절이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자꾸만 이런 재앙들이 오고 하니까는 못 견디는 거야. 그냥 가고 싶으면 누구만 가라고요? 장정만 가라는 얘기는 누구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 데리고 오지 말고, 그리고 아들, 자식, 처자식 데리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 장정만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가려고 하지 말고 갈 사람 남자들만 좀 가라는 얘기, 남자들만. 근데 남자들이 가면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 남자가 가면 늘 생각이 아내 생각이고 자녀 생각이거든요. 그건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타협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간다고 하니까는 그래 가라, 처자식 들고 가라. 그 대신 뭐는 남겨둬라? 양과 소는, 그러니까 물질은 다 여기다 놓고 가라.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물질에 있다. 그건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물질에 있어서 물질의 마음인데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느냐. 양과 소는 남겨두고 뭐 이렇게 헌금을 해도 그렇게 하느냐. 사람만 가라고. 이런 타협안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가겠다. 그래서 마지막인 즈음 6월절 초태생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해. 빨리 가라고. 빨리 다 나가라. 다 나갔을 때 14장에 보면 특별병거 600승으로 바로가 추격해요. 이 추격한다는 말을 통해서 1에서 4까지는 모두가 뭐였다고요?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라고는 타협했지만은 그 타협은 전부 다 거짓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갔을 때 추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게 타협하고 서로가 이렇게 했던 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타협을 안 하려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뭐 중재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해서 타협을 하고 좀 이렇게 서로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특별병거가 쫓아가는 것을 여기 이제 여기 바로와 그 모세, 바로도 신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바로 모세를 신이로 보내요. 다 추격하잖아요. 추격하는 거 보니까는 이제까지 그들이 립 서비스만 하고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들은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추격해서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좀 모습을, 이게 재앙이 좀 10번까지 됐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타협안을 하면서 이 재앙이 자꾸만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뭐 심층적으로 재앙이 오거든요. 그 재앙은 그들이 믿었던, 기대했던, 그들이 책으로 생각해는 다 깨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만 10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이런 재앙이. 여러분 한 번 하면 여러분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뭘 해도. 2번, 3번 해도 믿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뭐요? 이 당시에 전능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한 번에 바로가 무릎 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전능한 자는 여러분 바로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은 바로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 속에 바로가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국구성을 짓는데 동원이 되고, 여러분 노역에 동원이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고, 뭐 이런 엄청난 이스라엘 핍박한 바로와 애굽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요? 진노예요. 한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계속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지금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아주 점잖은 말로 하면 쫙 들어가고 전부 다가 모범 학생들이 다 되지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효자들이 되고 착한 아이들이 되죠. 안 돼요. 왜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긴 페이지를 통해서 반복해요. 자, 이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땅을 때리실 때마다 자식을 잃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어머니들이 뭐가 풀려요? 한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 같아요. 그 여인들이 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일하게, 세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구분해 갖고, 애굽인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갔고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안 가요. 다 구분하면서 그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이 풀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한다는 사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사 감독들과 현장 감독들이 줄 채찍에 맞아 찢어지고 터졌던 노예들의 깊은 뭐가요? 상처가 한 번에서는 안 아물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당했던 여인들을, 그렇게 당했던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한을 풀어주고 그 상처가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한 번이면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모습을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7장, 8장, 9장, 10장, 11장, 10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보낸다고 해놓고 나서는 재앙이 없어지면 또 안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몇 번이나 했느냐 하면 성서에 보면 11번이에요. 11번 11번 강팍하게 했어요. 바로의 마음을 너무 강팍하게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만약에 강팍하게 하지 않고 이 바로의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럽고 친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사람이 저렇게 강팍해지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사람이 저렇게 못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팍.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누가 해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7번이나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강팍하게. 아주 강팍하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강팍하게 하니까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또 아파요, 또 터져요, 또 상처 입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권적인 섭리, 일단 출애굽할 때 다 나왔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었고 친절하게 대했다면 여러분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요 구분돼요. 근데 너무 강팍하게 하니까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는 또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바로는 그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내 스스로가 강팍하게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이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듭니다. 이 강팍하게 만든 것이, 한번 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구속사에 사용하신 하나님, 바로를 강팍하게 했어요. 만약에 바로와 애굽이 그들을 강팍하게 친절하게 대했더라면 영혼이 평생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종노릇하면서 그저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얻어맞으면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지 않았고 그랬더라면,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이 그들을 뭐하게? 너그럽게 친절하게 아주 대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 나온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지 바나의 이야기 가운데 주전자 속에 개구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뜨거운 물에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탁 넣으면 개구리가 펄쩍 나와요. 근데 개구리를 주전자에 놓고 아주 쾌적하게 한 상태에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요, 온 사지가에 다 늘어져갖고 릴렉스 돼갖고 그래서 죽어버려. 바로 이걸 뭘 이야기냐 하면요,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친절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강팍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로는 세상이고 내 적들이 왜 저렇게 강팍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배려했더라면, 부르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가 와서 이렇게 투둑거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려해주고 여기 집도 여기 있고 여기 뭐 다 있다고 이야기했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저 뭐 도와주고 하면요 자전력이 없어요. 만약에 부르짖음을 배려했더라면 여러분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 그들이 착취하지 않았다면, 빼앗고 학대하지 않았다면, 그저 순탄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탄한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바로의 밑에서 종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추격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추격해왔기에 무슨 기적을 체험해요? 홍해가 갈라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걸 알게 돼요. 추격해왔기에 그들은 불평은 하지만 하나로 탁 뭉쳐요. 만약에 추격해오지 않았으면 그들이 수장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다른 방법으로 잡으러 갔을 거예요. 아예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홍해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추격해 온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말했어요.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순탄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복이 아니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400년이나 죽도록 충성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내가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평생을 젊음을 다 바쳤어. 근데 나갈 때 손 털고 나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속물 근성들이 다 있어요. 그거 빨리 내려놓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내려놨다가도 또 붙어 있고, 붙어 있는 거 띄어서 내려놔도 똑같이 달라붙고,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여기 선생님은 내가 우리 교회학교 고시를 내가 20년 했는데 이렇게 대할 수가 있겠, 그런 말 들을 때가 있다 없다? 없다. 거짓말일 수도 있었고 그래요. 아니 40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한다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바로 너 나한테 우리말로 하면 손 걸고 지장 찍고 내보낸다고 약속했는데 또 강팍해서 또 안 해요. 뭐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까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값싼 동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여러분 고고하게 걸어갈 이유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구속사를 위한 배려, 유월절 피, 떠남, 자기 부인을 경험케 하기 위해 주님은 적재적소에 원수와 배신과 실패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적재적소에 원수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적재적소에 배신도 때리게 하고요, 적재적소에 무너지고 실패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떨기나무가 타면서 다 없어질 줄 알았더니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핍박을 받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너희들 지금 없느냐? 지금 있지 않느냐 말이죠. 불이 붙으면 다 갖고 없어져야 되거든요. 환난의 불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미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뭐 70평생, 80평생 더 짧게 사는 분들도 뭐 사고 때문에 있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의 하신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들을 세워요. 하나님이 그때 꼭, 이게 다 우리 앞에 훈련 대장들이 있어요. 훈련 대장들이.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여러분 훈련 대장들을 세워서 내 원수가 되게 하고, 나를 배신하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이러면 그렇게 해요. 만약에 바로를 친절하게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부르짐에 배려를 했더라면 끝났어요. 착취하지 않았다면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없었어요. 추격하지 않았다면 평생 광야길을 가면서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언제 바로가 또 올 건가? 아예 다시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냥 홍해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이 바로 같은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려, 흔들어서만 안 돼. 자, 이런 신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인 점 12장에 보면 우리 어떻게 해요? 6월절을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 6월절을. 6월절의 의식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공급을 주고 새로운 목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이제 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피 안에 있으므로 종 노예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느니라. 건강한 정체성, 올바른 자아상이 필요해. 이제는 종의 근성이 아니란 말이죠. 새로운 신분, 새로운 공급이 와요. 새로운 경영이 있어요. 바루의 녹을 먹고 살지 않고, 이제 바루가 주는 거 먹고 살았거든요. 먹자.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리를 먹고 그들이 가는 모습 훈련을 받아요. 이런 새로운 국물, 피를 바르게 하고 양고기를 먹게 하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고, 또 무기병 쓴나물은 나의 기호, 나의 윤리, 나의 도덕, 나의 철학, 세상에 흐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먹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공급하는 거 이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목적이에요. 바로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로의 국구성 건축을 돕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뭘까요? 아군 폭격기라고 써놨는데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해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누구랑 싸워야 돼요? 적과 싸워야 되는데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우군끼리 싸워요. 적을 쳐야 된대. 이런 좀 우군 폭격기에 대해서 아주.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들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 가나안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여러분 군대로 좀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장자가 돼서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장자, 여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장자로,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장자로, 성경에 이제 보면 자녀들에게 이제 목을 나눠줘요. 재산을 나눠.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몇 배를 더 받아요? 두 목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자녀보다 배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자녀에 비해서 이런 부부한 거예요. 부한 거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왕권은요 유다한테 갔어요. 그죠? 레이한테 갔어요. 장자권은 누구한테 갔어요? 요셉에게. 요 장자는 두목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장자가 자녀에 대한 특권을 갖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보다 몇 배를 받아요? 배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살아야 돼요. 아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장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잘 살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이건 깊게 생각하면 또 우리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종교가 다양한데 기독교 국가가 거기다 다 여러분 선진국이에요. 잘 살아요. 종교는 있는데 국민들이 피폐해요. 섬기는 게 서로를 섬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장자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못 사는 것도 기적이다. 옆 사람에게 시작. 아이고, 얘기하는 거 보는가 그렇게 또 못 사시는가 보다.
예수 믿고 못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든 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일하죠. 근면하죠. 정직하죠. 새벽을 살죠. 여러분, 술을 먹습니까? 노름을 합니까? 머릿속으로 따라서 해서 예수 믿고 못 사는 것도 기적이다. 성령이 교회 하는 소식을 들을지어다.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산다는 의미가 꼭 돈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 하니까 꼭 뭐 신사임당만 쌓아놓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장자의 축복을 갖는 거거든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두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장자로 세우신 거고,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잘 될 일만 있다. 따라서 잘 될 일만 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따라오는 바로의 세상의 모든 세력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권도, 제사장권도, 장자권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이런 은혜들이 막 넘치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이렇게 탁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은 말하기가 싫어서 이제 말을 안 하렵니다. 이번 중동 사태 때문에 얄미울처럼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큰 대국을 손에 쥐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권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지는요 우리 한국이라고 봐요. 한국. 이제 그 성지에 이제 틀이 자꾸만 없어지는데 세상에 이런 기독교 부흥을 이룬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과 공급을 하나님 주시고 새로운 목적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돼서 장자권을 갖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 12장에 이제 6월절은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여러분 11페이지 새로운 이달로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종교력으로 압비월로 해갖고 그의 첫 달로 삼아요. 그전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압비월을 사용하고 사용해요.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고 흠없고 1년 내 수컷을 하고 그 피를 어디다가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쓴 나물 허리에는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빨리. 이제 바로가 나가라고 할 거거든요. 그 시간이 없어요. 이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 6월절의 규례를 지키라. 7일 동안 뭘 먹어라?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어라 하고 이방 사람 거리 위인 타국 품꾼은 함께 먹을 수가 없다. 먹을 수 있으면 할례를 하며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뭐가 돼서 나가요? 군대가 돼서 나가요. 이제까지 전부 다 뭐예요? 종이었어요. 종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피예요. 피.
어린 양의 피.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이 피가 좀 안 할 수도 없고, 유월절 피의 능력은 모든 죄, 모든 상황 것에 이겨요. 예수의 피의 효력,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 여러분 저주를 다 뛰어넘었어요. 생명이 살아요. 그러나 임방과 설주에 피가 없으면 다 죽어요. 첫 태생들은. 네 피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범어의 경하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속죄, 구원의 확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번 제사로 영원히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게 하셨느냐. 예수의 피의 능력은 속죄와 제사함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의인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고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속,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속죄와 제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 피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고난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뭘 이겨요?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뭐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심판, 저주, 재앙을 막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는, 재앙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저주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피의 효과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피는 질병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서가 말을,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몰라요? 이러면 나음을 얻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뭘 받아요? 나음. 질병 치유에 여러분 손을 얹은 즉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통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피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수 적들이 보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에요? 신의 모습입니까? 쪼다의 모습입니까? 할렐루야. 신의 모습으로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선주의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유월절 의식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는가?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제 인도할 때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더 이상 하면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강사가 뭐 멀리 미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대구에서도 오는 것도 아닌데 집안 사람이 하기 때문에 7번의 도장은 찍지만은 몇 번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외부 강사를 모셨으면 뭐 그렇게 못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